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10장 44절에 걸쳐서 나온 내용이지만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표적이라, 참된 회개의 증거, 사인, 표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거짓의 진립으로 둔감하며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삶의 의미를 바로 설정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잘하지 못한 것 중에 8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보는 것입니다. 영화를 오래 앉아서 보지 못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차 세계대전에 정말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영화 본 지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붙잡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주 전에 순교한 독일의 보니포 목사님의 일대기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찬양 곡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곡을 작사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극도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는 한 목회자, 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이지만은 그 영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불의의 악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서부터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세계에 가장 먼저 인쇄술을, 물론 한국이 또 그렇다지만은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문화와 기술, 예술에 있어서 그토록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현명했던 게르만 민족, 독일인이 어떻게 그 무자비한 히틀러에 열광하게 되고 맹종하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의 학살에 그냥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 합니다. 놀란 사실은 지금도 많은 독일 젊이들 가운데서는 상당수가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빼고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히틀러에 대해서,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나타난 독일인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 심리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책을, 연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 세계대전이 패망하고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일인이 히틀러를 통해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그런 위치나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채워줄 수 없는 피해의식, 이런 것을 그가 대신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 해도 정치는 대중의 인기와 후원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대중주의에서, 인기주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후원해줘야 선거운동을 하고 표를 찍어주고 당선자가 생기고, 당선자들이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또한 그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주고받게 되는 이런 공생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들이 좋은 정책, 나쁜 정책, 양심 있는 정치인,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 성숙함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대중은 항상 현명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를 다 보면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고함치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환호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민중들의 반란을 두려워했던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온전한 법 또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한 후에 영적인 개혁을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한국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3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한 후에 많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유다 나라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전을 복구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60년이 지나고 에스라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중심으로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귀환자들을 이끌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고국에는 많은 그곳에 미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교를 믿는 자 통혼아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문화의 풍습, 사회 전반에 걸치는 하나의 그 삶의 스타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 보면 요셉도 모세도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가나안이라는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까지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규제에서 이 같은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다, 그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고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입장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따라주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담대하게 그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했던 것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회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문제를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는 진심으로 염려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앙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그들이 좁게 들은 말로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값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빌며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온 에스라 9장에서도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숨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는 이스라엘 지은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동족 백성들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였다. 모든 기력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자신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백성들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의 속옷과 겉을 찢고 머리털과 숨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이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동고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문제를 두고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는 여기서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처럼 기로하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백성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고 마침내 백성들의 큰 통곡을 가져다 줬다고 1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라는 한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회개의 운동이 그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국가의 전반적인 곳에 다 불어닥친 그런 우상 숭배 문제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기록합니다. 스가냐는 하나님 이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 삼았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나지 않고 2절 후반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처럼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에 탐닉하는 때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에스라도 너무 어이없어서 주저앉아고 탈진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망을 그가 말할 수 있습니까? 스가냐는 에스라의 간절한 자복의 기도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던 그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진심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성도의 믿음이 삶이 종교와 형식화되어서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인되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타락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 5대 6대주 모든 곳에 타락했습니다. 죄 없는 곳은 하나도 없고 죄 없는 사람은 한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된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당했고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회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국민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이 회개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간과하며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기대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주신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가냐가 내 주라고 부르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며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경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정치적인 힘으로 영적 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냐가 에스라를 보면서 당신은 국민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했다면 에스라는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을 것이고, 또한 스가냐도 에스라를 주라고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나라가 깨끗해지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로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들보는 남을 비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티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덮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악을 방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허물만 계속 지적하고 그 문제를 계속 끄집어낸다면 그 가정은 불행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으로부터 죄를 발견하되 들보와 같은 죄를 발견하여 오라, 나는 내가 바로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면서 계속 험담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바울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뀌어보겠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쫓아내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말합니다. 이 혁명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개혁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서 세상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미국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영적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는, 내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다른 어떤 놀이나 방법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감상적인 뉘우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나의 마음과 의지와 함께 행동으로 따라줘야 돼요. 죄는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은 이제 그에서 떠나는 의제적인 결단이
반드시 따라줄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참된 회개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쫓아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던 세 계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온 계층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는 자들의 주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방인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봉사를 준비하던 그 조그마한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포로 생활했던 자들의 주를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이 귀한 정말 중대한 시점에 사단이 이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삼일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몸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말씀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3일의 기한을 두고 그들이 오지 않게 되면 그 재산을 정몰한다, 다 몰수한다,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라는 한 제사장이 이런 강력한 명령을 국민들에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렸습니다. 그의 배경은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라는 왕으로부터 이러한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계획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말씀합니다. 아홉째 달 20일 그때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아홉째 달 20일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겨울, 그리고 비가 내리는 때, 아마 지금 12월 비가 내리는 요즘 같은 때 같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에 내리는 비와 비를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란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떠나냐, 중요한 역사의 시점 속에서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결단을 온 민족이 행할 것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주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주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복할 뿐만 아니라 고치겠다고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12절 보면은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회중이 큰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사야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You are right, you must do, we must do as you say.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된다. 정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 이방 종교 우상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거쳐면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을 믿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마지막 보면은 오직 아사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말씀합니다. 다 동참한 것을 압니다. 다 말씀을 듣고 행동을 순종한 것을 압니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 또한 야스야의 일을 보고 또 반대 일에 참여하는 삽브데라는 그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내용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은 따르게 됐습니다. 전반에 걸쳐 우상 숭배로 다 퍼져버린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회복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복에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복을 구가하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줄을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복은 다 취소되고 심판과 징계가 찾아와서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땅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벽들 용서하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의 교회에게 이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이 금식과 뜨거운 회개로 눈물을 쏟아내는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시켜 준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말하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예의도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는 과정이 회개가 선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길만큼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한다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회개의 의미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증거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본능으로 지배되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부흥은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회개는 했지만은 다시 죄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영적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상적인 리더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부와 명예가 넘쳐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달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았던지 열왕기상 23장 25절은 그의 심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 아몬이란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라는 왕은 이러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깨닫고 우상 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인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깨끗이 수리하고 당시 넘치는 남창들, 그 아세라 숭배를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이교도의 제상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더 이상 성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시작한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한 동기와 과감한 결단으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결국 실패하게 말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가 39살 때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가 시작한 종교 개혁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유다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과거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를 끌고 간 것은 과거에 내 몸에 습긴 내 기억에 저장된 지식, 과거의 내 입술 속에서, 감정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복음 안에서 영혼이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 선을 원하면서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내 심령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사단의 꾀임에 즐기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과 이게 본성이 함께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를 내가 실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디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나 현재나 모든 죄가 끊임없이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천국 백성된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끊임없이 진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계속 집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묵상하지 않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게 두고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내 심령이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때 내 안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점점 악해지는 말세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 용서함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진리가 떠나고 거짓이 득세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